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야훼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없는 성공을 괴로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결별 이후에 최고의 부흥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국토가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좋아진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찝찝하게 신앙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 전보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지만 신앙 말고는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번창해지는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어느 때보다 잘 돼가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호세아 4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잘 되고 있는데 괴로워해야 하는가? 네. 하나님과 멀어졌기는 했지만 내 인생이 다 잘 풀리고 잘 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해야만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호세아서 4장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또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호세아서 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야훼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첫 번째 없는 게 뭐냐? 진실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정직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메트는 버팀목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에메트가 이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피스토스로 번역됐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번역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기도만 하면 즉각 응답받는 거. 세상에서 겁나게 잘 돼가는데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드리면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타협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예화로 들려주신 것이 바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4가지 마음밭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길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새가 와서 빼앗아 가버렸다. 그렇죠? 말씀을 기쁨으로 듣지만 뒤돌아서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길가라고 얘기합니다. 돌짝밭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막상 지키려고 하니까 외부로부터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타협하는 것이 돌밭.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만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들어와서 욕심이 찾아와서 결국에 타협하는 것. 그것을 가시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환난이나 박해, 유혹과 시험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데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 그것을 성경은 지금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평탄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탄해서
주일날 교회 예배 출석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요?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애였어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멜과 같이 부정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 책임감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고요. 부부관계에서도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로 인해 희생당하거나 약하게 살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 그것을 바로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귀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 보호해주는 것, 그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실행하는 것, 그것을 다 헤세드의 사랑, 책임감 있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는 다 귀합니다. 왜 그래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상이 어떠하든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시는 이런 헤세드의 마음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다하트입니다. 이것은 체험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낚시 혹시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낚시 입감 끼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낚시 안 좋아하는데요. 이 낚시를 아는 사람은 어떠냐? 인터넷으로 막 알아보는 사람도 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진짜 낚시를 즐기고 아는 사람은 낚시를 진짜로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아무리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어도 낚시를 직접 하지 않으면 그 낚시를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 박 권사님 막 기도하시고 그러시더니 응답받았대. 어떤 선교사님은 욕심 없으시더니 하나님 음성이 겁나게 잘 들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대. 이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하트가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다하트,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은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바로 다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하트였어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열심히 예배 출석한다 할지라도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다하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인 믿음, 에메트가 없었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 헤세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해서 아는 지식, 다하트가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결핍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마음이 힘든 상태라든지 어떤 죄책감을 갖는 추상적인 고난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이 세 가지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호세아서 4장 2절 말씀. 호세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진실함, 믿음, 에메트가 없으니까 저주와 속임이 넘쳐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저주는 그냥 단순히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을 파기하면 누구에게 심판을 받냐? 누구에게 저주를 받냐?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을 함부로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파기하는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 계약을 아주 소홀히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넘쳐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정말 쉬워집니다. 그렇죠? 계약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사랑, 헤세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북이스라엘 안에서 간음과 착취, 도둑질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안에서 누려야 할 사랑을 결혼 밖에서 찾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을 내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소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회 구조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고 빼앗는 일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이,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든지 죽든지 난 알 바 아니고 내 이익만 극대화하겠다 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지식, 다하트가 없으니까 살인과 폭력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약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위험에 몰아넣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사람과의 신의를 가볍게 여깁니다. 인간관계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협력관계가 아니라 착취하고 빼앗는 관계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헤세드로 상대방을 도와주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을 위한, 내 이익을 위한 도구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타락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면 그 타락에 대한 1차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제사장들이 지금 한 잘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잊었다의 히브리어 단어가 마하스입니다. 마하스는 뭐냐? 역겨워하며 내어 던지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역겨워하면서 내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마하스하겠다. 하나님도 제사장들을 역겨워하여 집어 던져버리겠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쳤어요. 그럼 제사장들은 뭐하고 있었냐? 뭐하고 자빠졌냐? 4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아멘. 자,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디에 두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 이상하죠? 아니, 제사장들이면 백성들이 죄 안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고대사회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야 돼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제사장의 수입원이 뭐 한 거예요? 속죄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지키면 속죄제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져요. 제사장들의 수입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고 책임지는 사랑이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결국에는 이런 간음과 여러 가지 악한 것들, 저주와 살인, 간음들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의 근거에서 여러분, 목회자는 언제 타락하냐?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거둘까 궁리하는 순간 그 목회자는 타락한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하면 많은 혜택을 누려야 할까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타락한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사명은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원래 출석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뭐가 돼야 되냐?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요. 여러분, 교회 출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게 교회 역할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출석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의 본질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성경 공부를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성경이 호세아서 4장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 에메트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지혜, 다하트가 넘쳐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출석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맨날 놀러 다닌다. 제가 타락한 목사가 된 겁니다. 그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분별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제사장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심판을 받냐? 호세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면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야훼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떻게 되냐?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타락하면 자족하는 삶이 없어지게 됩니다. 늘 결핍 속에 살아가게 돼요. 네.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원래 바알 신을 섬기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요가 늘지 못한다. 생산이 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목회자는 자족할 줄 모르고 타락한 목회자는 어떤 방법을 써도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단순히 성도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도가 많아지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찾아보긴 했는데 백화점처럼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을 막 갖다 놓든지 막 이렇게 전도 폭발을 하고 막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흥은 뭐냐?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갈급한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게 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목회자가 타락하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부흥하지 않는다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렇죠?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만 생깁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만 양산이 돼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일들이 끊이지가 않게 됩니다. 이게 어떤 때 벌어지냐? 목회자가 타락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회자도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도 타락했잖아요. 성도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냐? 호세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과 묻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음행이 늘어난다. 책임감 없는 사람.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마음과 육적인 만족의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타락하게 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랭의 자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인생의 방향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 레브인데요. 레브는 마음, 의지, 지성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총명함을 빼앗겨버려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이 빼앗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해서 지성이 없어지니까 결국에 어떤 선택을 하냐? 호세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지성이 마비되니까 뭐한테 자기 인생을 묻는다고요? 막대기한테 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묻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성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어지니까 전보로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버려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이 타락을 해서 언약을 쉽게 파기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 호세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니라. 아멘. 어떤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계약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계약을 깨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도 계약을 깨버리고 내 자녀들도 계약을 깨버리고 심지어 며느리까지도 계약을 깨버리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심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받는 심판 중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뭡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어 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잘 돼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도 잃어버리고 헤세드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완전히 지금 이 멸망 직전까지 치달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냐? 빨리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 호세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야훼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아멘. 자, 16절을 잘 보면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다고 해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고한 암소처럼 자기 인생의 방향에서 그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죄악의 길, 사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난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어쩔 수가 없어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이 불안하면 전보로 다니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야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 말씀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상태를 사단이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을 쉽게 사망의 길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이 암소처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엄청 잘 되고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아봤더니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가 찾아왔습니다. 땅이 넓어졌고 돈도 많아졌어요. 신앙을 적절히 타협하면서 사니까 오히려 즐길 게 많고 인생이 재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 이주 정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순수한 혈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장래에도 있지만 현재적으로도 그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헤세드, 책임지는 사랑,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심판을 얻게 되냐?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늘 공허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성취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의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환경은 나아지고 잘 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가축치고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고, 목표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목마르고 더 불안하고 더 조급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내 삶 속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헤세드의 은혜, 책임을 다하는 사랑의 은혜가 있는 것이 성공한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실과 인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없이 내 삶이 안정되고 있다면 괴로워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데 내 삶에 성공이 찾아왔고 안정감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왜요? 그 성공은 북이스라엘이 누렸던 성공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센 암소처럼 빌탈길을 걷고 있는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나의 현 상황이 위태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고 내 곁의 사람들을 책임감 있게 사랑하며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비탈길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새하늘 성도 여러분, 완강한 암소의 고집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깨닫고 돌이키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품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계시하셨고 예수님이 자격 없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다, 진리의 길이 여기 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없었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헤세드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었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부재 속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으니까 북이스라엘 가운데 저주와 착취와 살인과 음란과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있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보다 돈을 귀히 여기기도 하고 착취하고 빼앗기도 하고 사랑이 아니라 헤세드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호세아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목마른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소망하고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망의 길을 벗어나
생명의 길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내 소망을, 주 내 소망을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내 소망을, 주 내 소망,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 주의 품에,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아멘.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아멘.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헤세드의 사랑이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남이 경험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뎌진 종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세상의 부요나 하나님 성공이나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혜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헷세대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우둔하게 만들고 총명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원수의 공격에 하나님 저희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해 나가니 우리 새하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생명을 대신하여 기쁨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로 잘 받아서 돈 들여하지 않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이들 통해 이 땅에 많이 얼벗고 금진 자들 위로받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로 또 헷세대의 사랑을 갖기로 또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지식을 하나님 갖기로 결단하는 모든 새하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극진하게 사랑하십니다.